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 주일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 주일 오전 오후에 이어서 오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 지난 주일 오전과 오후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의 역사는 날들 동안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신령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야 된다. 바로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령한 영적인 무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계실 때도 그렇게 강조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기 전에도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다.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이 이 공간으로나 시간적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왕래할 수 없는 공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늘 뚜렷하고 선명한 거죠. 늘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확실한 그 관계가 선명해지고 뚜렷해진다.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들이 늘 세상의 영, 악한 영들이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자꾸 악용해서, 자꾸 이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 밖으로 자꾸만 우리를 유인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니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럴 때까지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잘 이끌리지 않으면 금방 주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금방 멀어져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은혜가 되지 않으면 금방 세상 사람 됩니다. 금방 정욕적인 사람이 돼요. 성도나 목회자나 그 누구나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들이라도 성령의 충만함 유지가 되지 않으면 금방 정욕의 사람이 돼요. 금방 세상 사람이 되고 금방 악한 영의 지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늘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일수록, 연단이 잘 안 된 청소년들일수록, 연단이 잘 안 된 새신자일수록, 연단이 잘 안 된 성도일수록 변덕이 심해요. 금방 은혜 받은 것 같으나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편하고 금방 오해하고. 그러니 이 성령으로 잘 연단받지 않으면 금방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성령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가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내가 성령으로 이끌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나는 잘 가고 있나? 그 기준이 뭐니 해도 성령의 대표되는 9가지 열매다. 이것으로 늘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생활 꾸준히 참석해요, 꾸준히 기도해요, 열심히 말씀 봐요. 그래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또 충만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일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게 되는 참 아주 비겁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죠. 성경에 보니까 비겁한 행동.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쯤 가게 되면은 아주 완전히 달라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많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의 안뜰에서 예수님 신문을 받잖아요. 그때 가야바 안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그때 베드로가 뒤돌아서서 도망가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지금 안나스, 가야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때 대제사장 계열들,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 권력자들이 쫙 제자들한테 찾아와 가지고 베드로를 신문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전에는 나는 몰라. 너도 그 당이다. 나는 그 예수 몰라.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나는 그 제자 아니야. 나는 예수 몰라. 했던 바로 그 현장인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지금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을 죽인 앞장선 그들 앞에서 하는 소리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시인을 하죠. 죽이려면 죽여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결심은 안 돼요. 사람의 결단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향이 굉장한 불같은 성향을 가졌어요. 그 성향으로도 소용없어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방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성향 가지고는 영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은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 마음, 성품, 인격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난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원하는 만큼 안 돼요. 그게 내 한계죠. 내 한계는 성령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늘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에 돌듯이 나는 항상 내 믿음이 그 자리입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불같은 성품, 불같은 성향, 승질, 혈기, 짜증, 시기 질투, 더러운 생각,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넘어서고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과거에는 안 됐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 성품도 넘어서더라 이거죠. 야, 과거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야, 내가 어떻게 이걸 참게 되지? 어떻게 이것을 내가 품게 되지? 이거는 성령의 힘이다. 그러니 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자, 또 그 유명한 또 스데반 안수 집사님 사건도 나타나죠.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입니다. 순교하는 그 현장이죠. 스데반이 자기 스스로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주님께서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다 받아 쓰고 최종 예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 그 발 앞에 다 보좌 앞에 다 내려놔요. 순교자들이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이렇게 순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결심과 결단과 강한 의지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게 되면은 목숨이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다 내어놓을 수 있다. 그게 성령의 힘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부들부들 떠는 바로 그 힘이 성령의 힘이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딱 결정을 했죠. 결국 스데반은 바울이 죽인 거예요. 그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음성 듣고 그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로 목숨을 내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수상하다. 저 사람이 교회들을 막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막 교회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잔멸했던 그 인물인데 저 정말 변화된 거 맞냐? 어떻게 저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십자가의 원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냐? 정말 믿어도 되냐? 할 만큼 바울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목숨을 걸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이 인정을 해주죠. 바울도 성령을 받았구나.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죽임을 당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정말 예수를 만났구나. 그 성령의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그를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를 하는, 예수님이 택했다니까 유럽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죠.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잘못된 지식도 뛰어넘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복음서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려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그 장면들이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복음을 깨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만.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도인데, 이 베드로도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처음에는 베드로, 이 유대교적 그런 배경에 자랐던 이 제자들은 구원은 자기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구원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자기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충격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속 작용이 되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주님과 복음을 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약동하게 되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리고 뭐니 해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대독해 주셨던 그 본문에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무엇을 그렇게 구하라, 무엇을 그렇게 찾으라,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뭘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해서 그걸 구해라. 성령 충만함 달라고 두드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방법을 찾아라. 그럼 주님이 찾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특성이 장착이 됐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아담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타락한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는 근성, 이게 죄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근성,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루시퍼가 타락했던 그 죄고, 루시퍼가 범했던 죄고,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어, 스스로 살고 싶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더 이상 통치를 받지 않고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만 스스로 사시는 분이. 근데 그 근성을 가지고 가인도 태어나고 아벨도 태어나고 셋도 태어나고 그의 모든 자손들, 지금까지도 인간은 타락한 모습,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였으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자백한 자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짜 그것을 깨달은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근성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아멘. 그렇게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뭘 달라고? 성령 달라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언서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간절하게 초대 교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승천하시고 10일 합하면 50일이죠. 딱 50일, 오순. 1순이 10일이니까 50일이면 딱 오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바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죠.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자들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서 기다렸던, 그리고 기도했던 그들에게는 오순절날이 이르니까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성령이 인류의 심령 안에 직접 들어오신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열매죠.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거야 했는데 성령으로 와버리신 거예요. 버려두지 않고 우리 심령 안에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맥추절. 구약의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인 겁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날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방언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의 그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설교하는 방언이죠. 복음을 전하는 방언. 지금도 때때로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오지나 이런데 언어도 없는, 문자도 없는 언어는 있죠. 근데 문자가 없는 이런 오지에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 너무너무 답답해서 막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한국말로 해버렸는데 그 한국말이 그 원주민들의 언어로 되어가지고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 설교할 때, 복음 전할 때 성령 역사하시는 방언. 또 우리가 하는 방언은 기도할 때 하는 방언. 내 영이 비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는 기도의 방언. 이렇게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다, 하나님 주신 언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언어다 해서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사투리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지역, 표준어 말고 다른 지역의 그 말들을 다 방언이라 하잖아요. 사투리. 그것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새로운 언어라고 해서 그걸 방언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또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13장 49절로 5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두루두루 전하죠. 그러니까 많은 이적도 능력도 나타나지만 반대로 엄청난 핍박도 임한 거죠. 많은 핍박,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핍박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꼭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예수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수십 명이 쫓아다니고 막 매복하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복음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럴수록 꽉 붙잡아 주니까. 또 주님이 할 때, 복음 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잖아요. 핍박당할 때 잘 견뎌보세요. 내적인 힘이, 엄청난 힘이 발생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신앙생활 포기할 수 없다. 핍박이 와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내적으로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발생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때, 주님의 복음 증거에 동참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라. 그럼 성령 충만함은 늘 부어진다. 늘 유지된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세속화되고 금방
죄악의 홍수가 쓰나미처럼 계속 이렇게 넘실거려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지고 교회들마다 뭐가 구원인지 뭐가 진리인지 희미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늘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휩싸여가요. 금방 휩쓸립니다. 교회들을 보니까 그래요. 교회들을 보니까 이렇게 휩쓸려가고 저렇게 휩쓸려가고, 이런 운동에 동참해서 이런 운동 때문에 예수는 뒤로하고 그 운동에 휩쓸려가고 저 운동에 휩쓸려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가만 보면 점점 예수는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고 복음은 상관없고 어떤 그런 무브먼트, 그 운동에만 막 열심을 내고 교회들이 그쪽으로 쫓아가요. 가만 보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예요. 예수. 어떤 것도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그 열심, 그것보다도 그 열심을 빼앗아가는 열심은 그건 가짜예요. 모든 열심이 중요하지만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본질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가깝고 친밀해져 가는가, 얼마만큼 나는 죽고 예수로 나는 살 것인가,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은 그 열매만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열심을 뺏긴다면 잘못된 그 운동에 휩쓸려가면 그 운동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동행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가, 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관심 없고 다른 곳으로 자꾸 휩쓸려 가는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휩쓸려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이 범람하니까 그 몇 분 안에 금방 지하도가 차가지고 그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잖아요. 금방 휩쓸려 가잖아요. 힘이 없어요. 힘이. 그 강물을 헤치고 나올 만한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이처럼 세상도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상, 사조, 그런 운동들이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계속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 휘청 저리 휘청, 그때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한국 교회 역사도 그래요. 전 세계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그 운동이 쭉 이끌려가고, 뭐 은사 운동이라면 은사에 확 이끌려가고, 또 능력이 또 뭐 쓰러지는 뭐 비냐드 운동이 일어나면 그걸로 이끌려가고, 또 귀신 쫓아내는 것에 또 유행이면 그걸로 이끌려가고, 뭐 금리발로 이끌려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자기와 친밀한 동행은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다 나중에는 예수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그런 운동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복음물에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요 중심만 간단해요. 단순해요. 마귀가 자꾸 어지럽게 만들 뿐이지 그것만 딱 붙잡고 가면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는가, 단순함, 그것만 딱 붙잡고 그 방향으로만 가면 절대로 헤매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마지막까지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